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자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 하면 나쁜 사람, 상종 못할 인생, 믿을 수 없는 부류로 여겨왔다. 그런데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율법학자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을 계기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그 앞에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교회 용어가 생겨났다. 나쁜 사마리아인이 좋은 사마리아인이 된 것이다. 말씀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많다. 애옥의 골짜기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1885년 5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 감리의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트는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고 병원을 차린 후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서울 성안에 위치한 정동은 양반들의 기와집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경희궁과 덕수궁 같은 궁궐도 있고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각국 영서관들이 있어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더욱이 고종황제가 스크랜턴 병원에 시병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내려 보냄으로써 조선사회에서 그의 병원은 나라님이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스크랜턴으로서는 정동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 공간이었다. 그런데 정동에서 병원을 시작한 지 2년도 못 되어 스크랜턴은 병원을 옮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정동에 있는 병원을 시, 외곽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정식 병원은 아니더라도 약을 나누어 주며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약소를 세우려 하였다. 물론 시약소에 매서인이나 전도 부인을 상주시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려는 복음전도 의지도 담겨 있었다. 스크랜턴은 이런 자신의 계획을 미국 선교본부에 알리면서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설립 계획이라고 하였다. 병원 이전 계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그의 선교 신학과 정책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생각하기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동이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병원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궁궐과 양반, 저택, 외국 공사관이 즐비한 정동은 귀족층이 선호하는 곳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병원을 옮기려 한 것이다. 병원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지반 죽게 되어 버려진 인생들이 사는 여리고 골짜기에 있어야 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죠. 스크랜턴은 1888년부터 새로 세울 시약소터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골짜기가 곧 눈에 띄었다. 서대문 밖 애옥에, 지금은 아현동이죠. 애옥에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전염병 환자들만 수용하던 활인서가 있고 공동묘지, 특히 어려서 죽은 아이 시체를 갖다 버리던 곳이라 사람들이 접근을 꺼려하였다. 동대문 안 낙산언덕, 이곳은 각파치와 백성, 무당들이 몰려 살던 산동네였다. 그리고 남대문 안 상동언덕은 하루 종일 장사꾼들로 북적였고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거린과 품팔이꾼들이 운막을 치고 살았다. 스크랜턴은 서대문과 남대문, 동대문 세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시약소 간판을 내걸었다.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의 아현교회와 상동교회, 동대문교회가 되었다. 다 감리교회죠. 안전지대 정동을 떠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골짜기와 언덕으로 나가려는 스크랜턴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동료 선교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그곳에 민중이 있기에. 이처럼 스크랜턴은 귀족 환경을 떠나 민중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에겐 화가 되지만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은 사람에겐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였다. 누가복음 6장 20절. 그랬더니 그 골짜기에서 죽어가던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어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영산포 나루의 선한 사마리아인.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광주교회의 최초 장로, 광주 출신 최초 목사, 3.1운동 때 광주 만세 시위를 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서울에 올라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민족운동가, 별세하였을 때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문둥병 환자, 결핵 환자, 거린 수백 명이 몰려와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하고 울면서 상여를 끌었던 전설적인 사회사업가. 이는 모두 광주선교의 아버지 오방 최홍종 목사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최홍종이 처음부터 이런 성인은 아니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왈패였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인물이었다. 1904년 광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 양림동 언덕 어린애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얘의 육아는 성질에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알아나 보자 하는 생각에서 양림동 선교사 집을 찾아갔던 그였다. 그랬었기에 처음부터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선교사 일을 도와주며 돈을 벌고 출세길을 모색해 보려는 생각에서 선교사 동네를 출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 세월이 흘러 1909년 4월 광주 선교 개척자 오yen이
지방전도를 나갔다. 그러다 폐암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선교사들은 급히 목포에 있는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에게 연락하여 광주로 올라오도록 하였다. 포사이드는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 나주 영산포에 내렸다.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영산포까지 마중 나간 최홍종은 말을 탄 포사이드를 안내하여 광주로 향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다. 그냥 거린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 걷지도 못하는 여자였다. 최홍종은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포사이드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그 거린에게 가더니 그를 안아 자기 말에 태우고는 자신은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다.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최홍종에게 포사이드의 그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포사이드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포사이드는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먼저 들었던 환자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느냐 하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환자를 아무도 쓰지 않는 가마굴로 옮겼다. 이 모든 과정에서 포사이드는 직접 환자를 안아 옮겼다. 최홍종은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런데 옮기던 중 환자가 손에 쥔 지팡이를 놓쳤다. 환자가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려 하자 두 손으로 환자를 안고 있던 포사이드가 최홍종에게 외쳤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그러나 최홍종은 지팡이를 잡을 수 없었다. 미스터 최, 잡아도 괜찮아요. 어서 집어줘요. 그러나 그날 최홍종은 끝내 지팡이를 잡지 못했다. 그 대신 그날 밤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였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 대하듯 안을 수 있었나? 그와 나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포사이드는 오웬의 장례식 이후 목포로 돌아갔다. 가마굴로 옮겼던 거린 환자도 얼마 후 죽었다. 그러나 최홍종의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었다. 그렇다. 믿음의 차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재현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리고 얼마 후 전라도 일대 양림동 양인들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 치료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광주 양림동 언덕으로 몰려왔다. 이 환자들을 최홍종이 맞았다. 최홍종은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한국 최초 나병 전문 요양병원인 광주 나병원, 지금의 여수예양원은 이렇게 출발하였다. 이것이 최홍종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력이다. 그날 최홍종이 영상포 나루에서부터 가마굴에 이르는 도상에서 목격한 포사이드의 모습은 여리고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응급조치한 후 자기 말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것이었다. 최홍종에게 그 모습이 처음엔 당혹과 충격이었으나 깊은 고뇌,
시간을 거쳐 담고 싶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포사이드에게 그리고 다시 최홍종에게 재현되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재현되어야 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해서 나와 나의 가정,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